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물어봐요. 예수님의 팬으로 교회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나오는 겁니까? 오늘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설교 제목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팬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팬은 내가 같이 즐기고 기뻐하고 내 마음에 들면 따라가고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는 게 팬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들어가는 게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난 1년간 팬으로 살았나? 제자로 살았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독일에서요, 한 사람이 혀암이 걸려가지고 혀를 자르게 생겼어요. 이 혀를 자르기 직전에 의사가 말합니다. 이제 수술하고 혀를 자르고 나면은 다시는 말을 못하는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할 말을 하십시오. 그 환자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주위에 둘러선 많은 사람들도 과연 마지막 한마디는 무슨 말을 할까? 누구의 이름을 부를 것인가? 궁금해하면서도 애처로워하면서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었고 이 환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떨리는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주께 감사하는 말을 했습니다. 벌써 2017년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로 금년 1년을 매듭지어야 할까요?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볏짚으로 새끼 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집에서 가져온 볏짚으로 새끼를 꼬는데, 배고프면은 감자나 고구마를 삶아 먹거나 구워 먹으면서도 김치 국물을 또 퍼와가지고 같이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밤새도록 새벽까지 이렇게 새끼를 꼽니다. 근데 새끼 꼴 때 보면은 그 볏짚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계속 춤을 계속 받으면서 볏짚을 꼬는데, 어떤 사람은 꼬아가지고 발 밑에다가 이렇게 챙겨 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등 뒤에다가 이렇게 쌓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새끼를 다 꼰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매듭을 잘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매듭을 안 지어 놓으면은 이게 밤새도록 다 풀어져 버려요. 그럼 밤새도록 한 수고가 헛수고가 되기 때문이죠. 자, 지금 우리는 이 한 해에 매듭을 지을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한 해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난 한 해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내가 새끼를 100m를 꽂든 200m를 꽂든 10m를 꽂든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매듭을 잘 지어야 그만큼 살았던 것, 그만큼은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랑새의 작가 메들리가 말합니다.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 근데 한 권의 책인데 하루에 한 장씩밖에 쓸 수 없다. 또 하나는 한 번 쓰면 지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 작품은 하루 한 권의 책으로 남는데 하루에 한 장밖에 쓸 수 없고, 한 번 쓰면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 장 한 장을 써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2017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 장 남은 금년의 내 인생 작품을 어떻게 매듭지어야 내 인생 작품이 의미를 더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 시간에 지금까지 지난 1년 동안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인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시인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습니다. 이는 받은 바 은혜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 사람들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 사랑, 이걸 깨닫고 보니까 이게 너무나 엄청나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깨달아야 되고, 교회의 은혜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달을 때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때 감사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깨닫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정말 그 인생은 명작이 아니고 완전 졸작품입니다. 명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은혜라도 크게 깨달을 줄 아는 자, 깨달아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가족들의 사랑과 교회와 이웃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단계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된 것, 우리가 이렇게 좋은 가족들, 좋은 이웃들, 좋은 교우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면 우리는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었고, 누군가가 내 곁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해줘서 할 수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아내의 도움이 없었다면, 가족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의 종들과 교우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고객과 이웃과 동료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은 내가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먼저 깨닫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내게 은혜를 베푼 이들에게 은혜를 갚는 일이요 금년을 잘 매듭짓는 것임을 우리는 밝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 받은 바 은혜를 깨닫고 인정했으면 그 다음에 감사로 표현해야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받은 바 은혜를 깨닫고 인정했으면 반드시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것이 바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경우에 처해서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말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감사한 만큼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2017년을 행복하게 매듭짓기 위해서 감사로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수고를 인정한다면 반드시 감사가 따라야 되고 그 감사를 반드시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솝은 말했습니다. 감사함은 숭고한 영혼의 표시라 그랬고, 윌리엄 아드워드는 말했습니다. 감사함을 느끼면서 표현하지 않는 것은 마치 선물을 포장해 놓고 전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이 마지막 시간에 먼저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인정함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당신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감사로 매듭짓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교우들, 구역 식구들, 누가 날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역장, 여러분의 교구장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교구장들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번 빠지면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 가고 전화하고 누가 세상에 나를 그렇게 챙겨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를 깨닫고 인정하고 그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해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아무리 둘러봐도 감사할 조건이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야말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분들도 있을 것이며 바라고 소망하던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생각지 않은 불행이 닥쳐서 원망과 불평, 한숨과 절망뿐인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천국으로 보낸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의 창세기 37장 이하에 나오는 요셉의 경우를 한번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이 요셉은 일생을 보면은 전반기는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는 이야기로 계속되지만은 후반기에 가서는 졸지에 저 하늘 높이 올라가는 이런 삶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삶을 도표로 그려보면은 영어의 V자와 같아. 완전히 떨어졌다가 거기서 다시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V자와 똑같다 그럽니다. 이 요셉의 일생 전반기를 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당대 부잣집 아들로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며 모두가 부러워하는 금수저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부잣집 아들에서 그 어린 나이에 타국으로 팔려간 노예 신세가 된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가정총무로 있던 중에 신앙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죄인이 돼가지고 지하 감옥에 수감됨으로 언제 어떻게 처형당할지 모르는 신세가 됐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도록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이 요셉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보면은 요셉의 잘못은 한 번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다가 추락할 대로 추락해버린 비참한 인생이 된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불행 속에서도 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내던져진 상황에서도 한 번도 그리고 한마디도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보면은 다 잘못한 것이 있고 잘한 것이 있고 그 나와요. 잘못한 것도 있고 다윗도 실수한 적이 있고 다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런데 잘못한 것은 한 번도 없는 것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잘못은 일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래 말합니다. 근데 그 일생이 또 예수님과 비슷해요. 야곱의 집에서 화롭게 살다가 예수님이 하늘 천국 계시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지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걸 말아. 올 대로 고난 받으시다가 거기서 또 보디발 아내 유혹을 뿌리치다가 저 지하 감옥으로 갇힙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고난 받다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간의 무덤까지 내려가잖아요. 거기서 다시 요셉은 국무총리 총리 대신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해서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코스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그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지만은,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은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요셉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모든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행복합니다. 또 감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노예로 끌려왔지만 지금 여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도 여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결국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된 길로 매듭지어질 것이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사건의 종말과 그 인생의 마지막 매듭을 믿음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해피엔드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모든 결론이 오직 믿음으로 매듭지어졌다는 거죠. 실컷 잘해놓고 의심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실컷 교회 봉사 잘하고 실컷 충성해놓고 에이구 뭐 그럴까 의심하고 끝나버려요.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에 믿음을 플러스 시키면 그게 감사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무슨 문제 있습니까? 거기다 믿음을 플러스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요셉을 낙심해서 건져주었고, 이 믿음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으며, 하나님은 결국 그 믿음대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를 높이 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까? 너무 힘이 듭니까? 상황과 여건을 보지 마십시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내 앞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나의 그 상황 속에, 나의 현실 속에 믿음을 플러스 시키세요. 믿음으로 매듭을 지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요셉처럼 내년에는 그 믿음대로, 그 감사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해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뭐냐? 다 용서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 제가 또 다른 종이를 또 하나 나눠 드릴 겁니다. 이 기도 제목 말고 내 마음 속에서 버려야 될 것, 지워버려야 될 것, 아픔과 미움과 상처, 이거 오늘 다 써서 지워버리고 새해를 맞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새해 맞을 필요 없잖아요.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로 마무리 지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죄를 용서받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작은 미움, 이 하찮은 미움, 이거 버리지 못한다면 정말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갚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그 누군가와 맺힌 감정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분노 때문에 잠을 못 이룬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나도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그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행하라고 그랬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용서에 대한 보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빚을 졌는데 얼마를 졌느냐? 1만 달란트를 빚졌어. 1만 달란트가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이걸 계산해 보니까 1만 달란트는 지금 우리 돈으로 계산하니까 6조 원이 6조. 놀라지도 않네요. 6조는 1조짜리가 6개가 6조예요. 우리 교인들 재산 다 모아봐도 그만큼 안 돼요. 용인 사람 재산 다 모아도 그만큼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사정, 아이고 제발 봐주세요. 다음에 갚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래도 말이라도 다음에 갚겠습니다. 성의를 보이는 거야. 그랬더니 주인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때는요, 법으로 하면은 빚을 못 갚으면은 자기 가족들도 다 팔아가지고 빚 갚고 자기도 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 법이. 그런데 그냥 안 받고 그냥 용서해 주고, 알았다, 앞으로 잘 살아라 그러고 탕감해 준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 집에서 춤추면서 밖으로 나와 대문 앞에 나와서 누굴 만나냐? 자기 동료, 직장 동료를 만났는데 자기가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돈을 빌려준 사람을 만났어.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은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들 하루 품삯이야. 그러니까 최하루 한 10만원 잡고, 요새 하루 10만원 번다 잡고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요? 10만, 100만, 1000만. 1000만원.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다가 1000만원 빚진 동료, 직장 동료를 만나가지고 맥살을 붙잡고 그냥 야 이놈아 돈 내놔라, 내 돈 1000만원 내놔라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런데 밖에 뭐 시끌벅글 해가지고 그 주인 집에 종이 뭔 일인가 밖을 내다보니까, 아니 방금 6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원 내놓으라, 그것도 자기 직장 동료 멱살을 붙잡고 흔드니까 저 괘씸해서 주인한테 가서 꼬아 바쳤어. 주인님, 방금 그 탕감받은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놈을 당장 데리고 오라. 데리고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엄청난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응? 너는 그렇게 용서를 받아놓고 너 그까지 그거 때문에 그렇게 하냐? 그를 잡아서 다시 감옥에 넣어라. 그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 자 여러분,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내가 용서받은 것 같이 나도 남을 용서하라, 그 말씀. 거꾸로 말하면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용서한 것 같이 나도 용서 받기를 원한다고. 응? 내가 남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 주기도문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을 다 버리고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끌어안고 용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엄청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아픈 상처, 이런 건요 그대로 가지고 새해를 맞지 맙시다. 다 용서함으로 한 해를 매듭 지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보 가족들이여, 여러분은 금년 내 인생 작품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기록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내 주변 분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인정합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힘들게 했던 분들을 향한 미움을 던져버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이 한 해를 매듭짓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